본문 말씀 지난주에 그 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7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46절부터 57절의 그 내용은 애굽 전역에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좀 어딘가 좀 어색한 듯하게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50절부터 52절 오는 본문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그냥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낳게 된 배경이나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별도로 50절부터 52절까지 별도로 말씀을 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져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제일 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좀 좋게 여김을 받고 존경받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항상 이 문제의 중심이 교회가 지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니면서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지 못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좀 더 세상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다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있기는 했었습니까? 요 근래 생겨난 용어인데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애찬을 나누고 애찬 나누는 것도 예배 하나거든요. 애찬을 나누는 것 자체도 예배 하나입니다. 성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예배의 한 순서 과정이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전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도 같이 식사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냥 식사가 그냥 밖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애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애찬이라는 것이 이 성경적 용어거든요.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도 다 예배의 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다 생략이 되고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그 과학적 어떤 그 과학 이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런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핸드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설교 듣는 걸로 예배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면 가족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상 피고 모여 앉아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제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걸로 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예배 같지 않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랜 시간 고난 속에서 요셉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무총리, 총장 그 직책이 그 당시에 있었나 없었나라는 것을 또 학자들은 분석하고 했는데, 성경이 그냥 총리라고 번역한 것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있었느냐? 왕, 바로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직책으로 곡식을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직책을 부여해 주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제2인자 바로 다음에 제2인자로 발령을 내려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점성술사들, 뭐 박사들, 뭐 어느 누구도 그 자기의 꿈을 시원스럽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소개함으로 해서, 요셉을 소개함으로 해서 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꿈 해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애굽 문화 안에서 꿈 해몽을 하고 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적 영감이 있는 신적 계시, 신의 계시를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해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까지도 쫙 풀어나갔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요셉이 젊은 정말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젊은 요셉이 딱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건 바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 이 젊은이는 그 당시에 정치라는 것이 다 어떤 신적 영감 안에서 정치를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도 자기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긴 것이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문제를 할 때도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주시는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정치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특히 애굽은 완전히 우상천지화된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제사 지내고 나서 신이 주는 영감 안에서 해나가고 이렇게 했던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정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쭉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 술객들, 박사들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신적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애굽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 자신도 어느 면에서 보면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부여해질 정도로 이 바로왕 자신도 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만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순간적으로 아주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년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아무도
이 청년을 따라갈 만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 신적 영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큰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이 꿈 해몽이라는 것이, 꿈 해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상징성이 있고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사실 그대로 소설 이 실화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해석이 그런 것입니다. 꿈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해석하기에 따라 막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도 있는데, 요셉의 꿈 해석은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적 어떤 선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7년간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바로도 인정을 하고 그 14년간을 이 젊은에게 맡겨버리자. 이렇게 신의 신적 감각이 탁월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무엇을 해도 잘할 것이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2인자의 자리를 내려주고 전권을 위임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국가의 제2인자로 발령을 하는데 요셉의 신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이도 30살밖에 안 된 데다가 히브리, 이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좀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로 히브리, 가나안 족속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이면서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을 갖다가 갑자기 나라의 중책을 맡기고 제2인자 총리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 요셉의 신분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이상하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로가 생각하기를 요셉의 신분을 바꿔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먼저 이름부터 바꿉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는데, 이 뜻이 생명이란 단어, 사브낫 생명이라는 단어는 꼭 하나, 바네아인가 생명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 나머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잘 몰라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분분하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생명의 구원자라는 해석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생명의 구원자. 이건 예수님의 이름하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자.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 이름이지만, 이름이지만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그 해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요셉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거기 그 애굽 여자와 결혼시킨다는 것은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귀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굽 여자와 결혼시키는데 그 애굽 여자 그 부인의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온의 제사장, 온은 이제 그 태양신, 거대한 커다란 태양신 신전이 있는 그 곳의 신전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다. 그 당시에 그 온의 제사장, 태양신 재단에 있는 제사장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의 귀족이에요. 귀족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최고의 높은 신분이에요. 그 옛날 신분, 옛날 그 신라의 성골, 진골, 성골 뭐 이렇게 했잖아요. 왕, 성골 중에서 왕을 하고 뭐 진골 중에서 신을 하고 그랬는데, 진골 중에서 진골인 그런 사람이 온의 제사장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큰 신전의 제사장의 딸, 이 여자를 요셉의 아내로 삼아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의 신분이 애굽에서 최고 귀족 대열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족 노예가 한순간에 애굽의 최고의 진골 중에 진골
귀족 신분으로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온의 제사장이라는 의미, 제사장의 딸 하면 벌써 최고예요. 그 당시 바로들이 결혼 대상을 고를 때에는 그 온의 제사장의 자식들 중에서 고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왕의 부인을 할 때도. 그런 정도니까 요셉의 신분이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디베라가 어디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보디발과 보디베라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석책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같은 뜻이에요. 이 태양신의 주신 자, 태양신이 주신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조금 다른 베라, 보디베라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의미는 비슷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보디발의 딸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추적해 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완전히 다르고 이 의미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태양신의 주신 자, 태양신과 관계 있는 사람들과 이게 인연이 잘 닿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 신적 영감이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그 장인은 태양신의 제사장을 장인으로 삼아주게 되면 서로 궁합이 맞지 않겠느냐. 서로 신의 영감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요셉을 애굽에서 아주 높은 귀족의 신분으로 바꿔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요셉은 히브리 종이 아니야. 히브리 족속 종이 아니라 애굽의 귀족이 된 거예요. 귀족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귀족 신분이 되고 국가적으로 제2인자 높은 왕다움 가는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애굽에 귀화를 한 거예요. 국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귀화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애굽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한 것.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좀 뭔가 석연치 않죠? 좀 그래요. 요셉이 누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유대 족속들, 히브리 족속들,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그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보로 이렇게 삼어나가는 과정에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귀화하고 애굽 이방인으로 바뀌고 이방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이해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큰 그 예물, 지참 예물을 그걸 실려가지고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종에게 그때 부탁한 것이 뭐예요? 절대로 거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부인을 동족 중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을 얻지 않으려고 가나안 족속으로 부인을 얻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명을 받은 요셉이 애굽으로 귀화하고 애굽 사람이 되고 애굽 제사장의 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또 히브리인들은
이방인 부인을 얻으면은 그 자식도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왠지 편치 않은 거예요. 이거 좀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때 요셉이 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보디베르의 딸과 결혼하라고 그러고 총리가 된 것까지는 그냥 그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보디베르의 딸 온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라고 할 때에 요셉이 그때 제정신이었다면은 왕께서 저를 총리로 삼아 주신 것은 제가 그 14년간 제가 책임을 지고 맡아서 일을 하라는 의미로 바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애굽 나라를 보존하고 구원시키려고 합니다마는 14년 뒤에 그러나 제가 결혼하는 것은 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 끝나면은 제 사명이 끝나면은 왕께서 저를 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덜커덕 그 우상재단의 제사장의 딸과 덜커덕 결혼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완전히 요셉이 애굽에 뿌리 내려서 살려고, 애굽인으로서의 삶,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좀 어딘가 안일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두 아들에게 이름 지어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애굽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뜻은 있다, 잊어버리다라는 내용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이름을 지어준 걸 보니까 이것은 뭐냐? 요셉이 내가 애굽 이름으로 바뀌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은 난 여전히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짐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로다. 이 내용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은 데에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잊었다, 잊어버렸다, 번성하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이런 것 자체가 자기가 그동안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도 이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요셉이 그 출세하는데 국무총리 된 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그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요셉은 결코 애굽으로 귀화했지만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지,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애굽으로 자기를 던져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다. 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당신은 곧 이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를 좀 얘기를 좀 잘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얘기는 나 고향에 좀 가고 싶으니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왕이 풀어서 나왔으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만나러 바로 가겠죠. 그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됐던 거예요. 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구나. 나를 어떻게 갑자기 애굽이란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내가 잘 됐다 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뭔가 감춰진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럼 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뭔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시키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결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이 바로왕이 다 이렇게 해주는 대로 따라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애굽의 총리 노릇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지, 야 나는 출세했다, 난 진짜 대단한 존재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 이것을 출세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건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할 땐 바로왕 죽이고 바로가 되게 해 주신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게 한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를 쭉 다른 방향으로 쭉 나갔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이게 한 10여 분어치를 그 원고를 다 찍찍 걷어요. 다 걷고 다시 오늘 오전에 다시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오늘 오전에 바빴어요. 어제 거의 다 준비 다 마쳤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생략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몇 장을 확 넘겼잖아요. 지금 하나, 둘, 석 장을 넘겨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요셉이 애굽으로 귀화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것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 볼 때는 이것은 좀 상승된 신분이라기보다는 떨어진 신분이죠. 그죠? 손해보는 신분이에요. 이건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자손이 거기서 벗어나서 애굽 족속이 되고 애굽 귀족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에서처럼 간 것이죠. 에서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 자신이 희생함으로 해서 자기 식구들을 구원시키게 된 것, 요셉이 희생함으로 해서 자기 식구들, 형제들, 부모들을 구원시키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게 된 거예요. 요셉이 희생함으로 해서.
누가 희생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시켰죠?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표하는 게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결코 뭐 잘됐다, 뭐 그 자체를 인간적으로는 잘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건 잘된 것은 아니죠. 자기를 희생해. 이게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킨 것처럼 요셉도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나서, 자기의 신분을 그냥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자기를 지워버리고 애굽 사람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해서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게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금 또 이제 아까 지운 내용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깊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는데 이건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생략하고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도 이방인이죠. 그죠? 애굽 이방인 여자에게서 이방인이 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엄격히 말하면 애매해지죠. 없는 것이죠. 요셉도 이방인이고 애굽 사람이고 엄마도 이방인이고 할아버지는 애굽의 큰 태양신의 제사장이고, 이런 아들들이 무슨 언약의 백성의 손자가 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왔어요. 애굽에 왔어요. 48장, 창세기 48장.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요 48장 부분을 또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48장 5절을 보면은 애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손주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루벤 장남, 차남 시므온과 같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루벤과 시므온은 누구예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니라 형제야. 다 내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방인 두 아들을 야곱 언약의 백성의 아들. 지금 요셉조차도 지금 이방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야곱이 언약의 백성의 양자로 딱 둘을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12지파에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졌죠. 그 다음에 10아들과 두 아들, 요셉의 10아들과 두 손자를 12지파로 넣은 거예요. 양자로 삼아서. 이것이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요셉도 이방인이 되어 있고 이방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방인 두 아들을, 두 손주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학렬을 올려버린 거예요. 한 단계. 큰아버지급에서 형제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형성을 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야곱이. 그러면 요셉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요셉의 입장은. 요셉은 지금 12지파에서 살짝 빠져버린 거예요. 12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2지파에서 슬쩍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돼서 그럴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 버려서 야곱의 아들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뭐예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아들 12지파로 되니까. 학렬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줄기에서 아브라함, 이 언약의 백성의 줄기가 어떻게 나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나가죠. 12지파로 나가죠. 12지파 중에서 유다로 나가요. 근데 거기에 요셉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12지파에서도 빠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줄기에서 살짝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큰 희생이죠. 영적으로는 큰 손해죠. 그죠? 영적으로는 큰 손해. 그렇다고 뭐 요셉이 뭐 지옥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백성의 줄기에서 보면은 요셉은 은근히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윗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요셉도. 그죠? 야곱과 같이 요셉도 그 윗조상이 돼버린 거예요. 12지파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빠져난 것도 아니요. 그 윗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신이 요셉이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킨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유다 같은 사람이 지금 12지파에서 대표가 되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렇게 되고 요셉은 그 줄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줄기에서는 싹 빠지고 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어떤 희생적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제가 또 깊이 막 그냥 흐름대로 막 쓰다 보니까 한 2시간을 막 열심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건 너무 깊이도 깊고 또 신학적으로 좀 재고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도 상당히 깊은 얘기이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잊게 해주셨다고 해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는데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상처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참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어려서부터 계속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16살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1년 뒤 17살 때 형들로부터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일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계속 뭔가 되는 듯 안 되고 되는 듯 꺾이고 되는 듯 꺾이고 이러는 삶을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것. 성경에는 요셉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다. 뭐 분노하고 원망하고 뭐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은 요셉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누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을 뿐이지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로구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과거를 다 지우개라는 이름의 뜻으로 므낫세를 지은 거예요. 다 지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아직 그냥 남아있고 그것이 원한과 분노로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 같으면은 총리가 되는 순간부터 군사 한 1,000명 소집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 아무개 들이는데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서 막내 베냐민만 죽이지 말고 아버지하고 베냐민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여버려라. 이랬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뭐 하진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한테 보복할까요? 보디발의 아내 일로 와라. 너 지금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내가 너 겁탈하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 안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 창고 짓고 곡식 저장하고 하는 데만 몰두했지 절대로 그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요셉이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상처 하나도 없이 자란 사람 있으면은 손 들어 보세요. 손 들고 자시고 할 사람은 내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손 들어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분들. 상처 없는 사람들 없어요. 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이 형제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실패 속에서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으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심리학적인 좀 의미가 있지만은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잘 다루면 성공 인생이 되고 잘못 다루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 성공하는 것이고 상처를 품에 안고 있다 보면은 그 인생 실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그 상처가 이 성격을 형성해 버리거든요. 상처가 인간 관계가 자꾸 이상해집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삐딱해지면 꼬부라집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내가 또 그 상처가 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치유하고 건강한 정신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참 원만합니다. 어떤 상처가 생겨도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겨도 툴툴 털고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요만한 일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상처에 상처를 더 덧입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삶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거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구김살이 없어요. 뭐 좀 그래도 허허 그래요. 자존심 상한 말을 해도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 생각해 보지 뭐 이러고 말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존심 상한 말하게 되면은 뭐가 어디래? 이게 너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예요.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다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은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툴툴 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가 털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증오심이 없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0절부터 52절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두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해가지고 해요. 므낫세는 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 연말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 상처를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런 주제로 설교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 어려움, 실패 트라우마, 상처 트라우마 이런 데서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무엇이 남아요? 그러면 번성만 남는 거예요.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자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시작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므낫세의 축복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희생하면서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그것이 오늘 50장과 50절부터 52절까지의 주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